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즉 내가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의 잔에 참여하느냐 귀신의 잔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과 믿음의 자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인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그럼에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야. 선을 그으시고 죽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저것은 먹으면 안 돼. 네가 나의 말을 어기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 놀랍게 뱀을 통하여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를 협박하고 있다. 하나님께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저것을 왜 못하게 하시느냐? 꼭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뱀의 해석이 들어가자 놀랍게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몰랐던 마음이 아담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문이라는, 하나님 별로 안 좋으시다, 그래서 내가 이것 먹어도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은 생략된 채로 결국 그 열매를 하와를 통하여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들은 이게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모든 것들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선한 의도가 오용되거나 당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함이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금지되어지고 내가 죽게 되어지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서 먹지 못하는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하심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다 예배예요,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어서 안식한다라는 의미예요. 쉬고 놀고 먹는다라는 의미보다 안식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곳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새벽 역시 똑같은 표시입니다. 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 지키게 하는 샤마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일은 저주받은 다음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보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나 보기에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일 그 자체가 너무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부터 건지어져서 일을 할 때 그것은 이 아바드입니다. 너무나 보기에 좋은 것이지 그것이 돈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다가 동산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두시고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는 아바드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묻는다면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름받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앞에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으로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천사조차도 우리의 통치를 받아 심부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즉 아담은 통치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아담아, 너는 대리 통치자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통치자야. 주인이 아니야. 너는 크리에이션이지 크리에이터가 아니야. 내가 창조주고 너는 창조물이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2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마라. 그런데요, 주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어져요. 즉,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아니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리 통치자와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자리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도덕법으로 죄를 짓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참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갔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의 자리에 가면 일어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죄의 본성은 주인의 자리에 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리 통치자인데 주인의 자리에 가면 선하심이 안 보여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게 안 믿겨져요. 그 죄의 본성이 나오는 모습은,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모습은 한 가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극한 선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극한 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시험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슬금슬금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요. 그런데 죽으리라 라면 말만 했는데 불순종해요. 근데 실제로 죽으시는 예수님은 순종하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죽으리라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그런데도 불순종해요. 주인의 자리에 가면 이미 마음이 여기에서 불순종이 되어 어떤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으로 나아간 예수님은 죽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이 똑같이 고백해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 즉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결정하는 자리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보혈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도 주님의 보혈로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발인식이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고인이 되신 어제 장례를 방문한 권사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의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들으시고 호흡을 놓으시는 것. 그 전까지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저는 평생 처음 경험한 겁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호흡을 놓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죽음이 오는 걸 봤을 텐데, 그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 안에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죽음에 순종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로 죽음까지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죄인은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이 제일 기쁜 겁니다. 왜?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 분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떠나가지 못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망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선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죽을 거야 라는 말에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죽게 되어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 이미 패배했잖아요. 이미 승리는 선언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순종하며 죄인,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대리 통치를 배우게 됩니다. 안식하고 일하는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기도하며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